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로 겉어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건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이 혹 어둡고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다면 이 시간 신앙 안에서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나서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되어서 이삭이 가족의 장이 되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삭은 40세에 밧단 아람 부두에 딸인 리브가를 맞이하여 결혼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나와 있듯이 이삭에게 리브가라는 이 귀한 여인은 어머니를 떠나보낸 그 슬픔을 위로받은 만큼 자신이 사랑하고 또 의지했던 여인이 바로 이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어머니 사라처럼 리브가도 임신을 오랫동안 하지 못한 것이지요. 26절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를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하고 나서 60세가 될 때까지 20년간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그 이삭에게 약속하실 것은 이제 그 자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시겠다는 그 언약,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늦추심으로 인해서 이삭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면서 이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사실은 주위에 보면은 자녀가 생기지 않음으로 늦춰짐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모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낳고자 해서 누나가 있었지만은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갖기 위해 그 바라고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생명의 근원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녀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새 생명 주옵소서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루신 뜻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고 또 주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임신한 자녀가 쌍둥이가 생겼습니다. 그 쌍둥이가 사이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태생부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태생부터 둘이 아주 푸닥거리를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여기 태 속의 아이들이 싸움으로 인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지금 말씀 속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도 이제 여호와께 아뢰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이 문제, 태 속의 아이가 싸우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와 걱정을 만날 때 이삭도 그러고 리브가도 그렇고 둘 다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우리 자녀를 장성하게 키웠을지라도 지금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고 고민하지요. 그리고 그 손자까지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할지 시대는 변하고 있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아는 것이 참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라는 것,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고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함께할 수 없지만은 그 우리가 손닿지 못한 그것까지도 아버지께서 상관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화해시켜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 같은 믿음으로 있는 이 동역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보다 둘이 더.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믿음의 동역자를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혹 혼자인 하나님 나를 그곳에 세워서 혼자 있게 하신 성도 있다면 우리 형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기도하고 힘낼 수 있도록 응원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무튼 지금 리브가는 걱정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어 복중에서 나누리라. 둘이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나누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나누어지겠다. 둘이 화해하고 함께하고 이해하면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고 나누고 다투면은 함께할 수
없지요. 부모가 있어서 그 밑에서 자랄 때는 함께 할 수 있지만 그 부모가 떠나고 나면은 둘은 싸웠던 그 관계가 터져나와서 시도 때도 없이 싸우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두 아들은 푸닥거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한 아이가 멍이 들고 나서야 울고 나서야 싸움이 멈췄습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저희 두 아들의 싸움과 다릅니까? 언제쯤 싸움을 멈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싸우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삭은 나중에 화해를 합니다. 그 성향과 그 성질이 자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내 것을 챙기고자 애쓰면서 형을 바라보지 못하고 타인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것만, 나만 나쁜 것, 나만 상처받은 것, 나만 부족한 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에서와 야곱은 계속해서 싸웠지만은 세월이 모진 그 세월 가운데 닳고 다른 다음에 둘이 다시 만났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서로 화해를 이룹니다. 우리 교회 인생 가운데 서론한 가운데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부모의 편에는 자식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네. 물론 내가 정말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지요. 그런데 마음이 덜 가는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편애하는 자녀는 내가 덜 사랑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 자녀는 그걸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가 나의 자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완전히 똑같게는 힘들지라도 행동과 말과 눈빛과 그 모든 것에서 동일하게 사랑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실은 말씀을 계속 보면은 야곱은 장자가 아님으로 인해서 그 장자를 얻고자 팥죽으로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져옵니다. 물론 이 꾀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꾀를 부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네, 안 찾으시네요. 말씀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갑자기 안 찾으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어요. 야곱이 꾀를 내든 꾀를 내지 않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아이들이 태중에 싸울 때부터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자신의 꾀로 인해서 집을 떠나야 했고 고난을 받아야 했지만은 그 모든 것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이미 택하셨습니다. 편애하셨죠. 솔직히 편애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왜 야곱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것을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택하셨다는 것은 너만 구원받겠다가 아니었어요.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가장 사랑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만민을 구원하시게 하시려는 그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다른 형제들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서 다른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왜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왜 우리는 믿음의 자녀 택함을 받았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의 가정을 구원하라고, 아버지께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아버지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아버지께서 나의 형제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그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무지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했다고 해서 나만 구원받았어, 나만 잘 됐어, 나만 복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각각 성도들에게 동등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하며 손을 펴고 나누고 베풀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를 통하여서 그리고 두 아들의 싸움과 그리고 화해를 이루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은혜와 귀한 사랑을 더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아버지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깨어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일 때 어둡고 악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그런 마음을 준 모든 영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주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황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니 1,000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그 믿음, 그 마음, 그 섬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필요한 때 필요한 곳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담은 아버지 목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아버지여 변화되어져 가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지금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 성황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꿈을 꾸게 해주시고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예언하게 하셔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이 부흥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 다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주여 항상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항상 선한 길로 또 기쁨의 길로 아버지여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